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해서 자기가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조건들을 달았죠. 두려움이 생겼고 자기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큰 일을 행하기에는 자기 나이가 너무 많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서는 이제 모세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40년간의 미디안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한 채 도망쳐 나왔던 애굽 땅으로 애굽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들 속에는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다시 애굽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몇몇의 작은 사건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여정들을 봤을 때, 그의 평생의 삶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과연 모세가 80세가 되는 이 나이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도망쳐온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40세의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미디안 땅을 헤매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았던 그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을 때, 또 45세가 됐을 때, 50세가 됐을 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그의 삶의 중심을 다시금 그가 자라왔던 애굽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로 기억하고 있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모세의 마음이 미디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직업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모세는 이제는 오히려 미디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애굽 생활 그리고 또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금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떠나면서 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8절에 나와 있죠.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 보겠다.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년의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가 이루었던 가정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모세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신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본질적인 정체성은 타지 생활이었던 미디안의 40년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지워지거나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져 있었던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자신의 정체성 그 자신의 민족적 뿌리를 깨닫고 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떠한 계기 그리고 선포하게 되는 그 메시지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전하고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자 그리고 또 7딸의 아버지며 이 이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딸들이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큰 딸의 가족이 미디안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 중에 한 사람, 이 큰 딸이 그 남편을 따라서 다시금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가워하거나 달가워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드로가 모세를 그리고 그의 딸을 그의 손자들을 보내주는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드로는 그의 사위가 떠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가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내냐면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줍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나의 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보내줄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물어보아야 되겠죠. 나의 뜻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나의 터전과 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내줄 수 있을까? 창세기의 어떤 한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장인이 사위를 떠나 보내게 될 때 가졌던 자세, 태도, 모습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의 장인 라반. 라반이 야곱을 떠나 보낼 때 어떻게 떠나 보냈습니까? 수년간, 수십 년간 야곱을 착취하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부를 이루었던 라반은 야곱이 떠나가게 되면 나의 재산 혹은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어떤 영향력이 작아질까 두려워하여서 야곱을 떠나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라반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굉장히 모세를 선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모세에게 예비된 삶의 방향으로 가도록 허락하고 있고 샬롬의 축복, 그 복을 빌어주고 떠나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샬롬의 복을 빌어주고 떠나 보내게 된다면 그들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성,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깨달아야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 또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과 아쉬움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아쉬움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아쉬움과 슬픔과 그런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야기들의 중심적인 부분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세의 삶에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 보내는 사람들, 남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성경 말씀도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만, 떠나서 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떠나 보낸다면 훗날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성경을 볼 때도 주인공이 누구냐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삶의 모습들에 감정을 이입하고 모습을 대입하고 생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엑스트라나 혹은 조연들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항상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만 순종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아론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두로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요. 모세의 아내 시브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헌신하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교회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두드러지고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고 목회자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목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도 임하지만 저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개별적으로 임하고 계세요. 그 음성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신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그 여러 가지 대화, 토론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 어렵지만 떠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내주지 못했다면, 모세의 아내인 시브라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더라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더라면 모세는 애굽 땅으로 당도하는 그 과정이 더욱 험난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겠지만 모세를 보내주는 장인, 그리고 모세와 함께 동행하던 그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그의 형 아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조금 더 늦어지고 늦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모세에게 계속해서 담대함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기로 결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만큼 또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모세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애굽의 그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차근차근 맞춰가시며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상황 속에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든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제한된 환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 모든 여건들, 모든 조건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 자, 내가 길을 다 닦아 놓았으니까 너가 이제 이 길을 편안하게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상황과 환경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상황의 조건에 내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산재해 있고 순종할 수 없는 환경들이 널리 펼쳐져 있고 나에게 있어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컨디션들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체력이 좋고 건강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모세의 삶의 환경이 가장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떠나기 쉬운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정착해서 살아갈 때, 아내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가족 간에 함께 살아가야 할 그때, 자기가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사위로서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80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왔고 그가 살아왔던 그 순간까지의 모든 선택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떠나는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동행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잡은 그 지팡이를 우리도 항상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 주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이 고백하는 말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 없이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믿음 없이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에 잡은 그 지팡이가 결국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 경험과 체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는 목격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함께 동참해서 목격하는 것이고 그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팡이를 집중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눈으로서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고 깨닫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손에 준 이적, 이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8절에 기록된 세 가지 이적들을 의미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일,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집었을 때 지팡이로 변한 것,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렸던 것, 그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깨끗해진 것, 그리고 나일강 물을 떠서 바닥에 뿌렸을 때 피가 되는 것, 이 세 가지 이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우리의 어떤 의문을 자아냅니다. 의아함을 갖게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이적을 행하면 바로가 그 이적들을 보고 바로 말을 따를 것이다? 아니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이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을 행하여 보여줬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이적들을 행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할 기적과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가 네 말을 따르지 않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그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뒤에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더 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갈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최종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것,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편안하고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모세가 가자마자, 바로에게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역사를 통해서 쭉 읽어 나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수차례 말을 바꿉니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풀어줄게. 해결해주니까 또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완악하게 먹고, 또 다음 재앙이 임하고, 이 재앙만 해결해주면 풀어줄게. 또 이게 계속 수차례 반복되잖아요. 왜 성경 속에서는 바로의 이 태도들, 이 행동들, 이 번복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는 이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의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왜 바로가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좋은 목표, 그리고 올바른 계획을 세워놓고도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냐면 그 과정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려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라는 계획,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결국에는 그 과정들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적용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다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뭐 우리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이제 우리 또 교회 건물을 세워나가고, 이러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과정과 방법들까지도 내 생각대로 적용하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발전하고, 이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다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와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럼 이 과정들, 이 길들을 걸어 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빠지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바로에게 바로 가서 한마디 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모두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느냐?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다루는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게 나누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지 않고 애굽을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결국엔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에 있는 신들의 능력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상들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회복하는 과정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빨리 이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나가고 싶은데, 바로 해방되어 나간다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금은 보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이방 신들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의 나라로 부유한 민족으로 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면 장자된 삶, 장자된 나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장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들, 후손들,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장자의 역할은 아버지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확장하고 이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그 역사, 그 악한 역사들이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이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의 증표로서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할례예요. 그 할례 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선택된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만 같은 본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전후 좌우 사정 그런 설명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거예요. 이유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의 문제 때문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결혼을 언제 했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넘어와서 했죠. 그리고 모세가 자녀를 낳고 모세 그 본인도 과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지인 그 할례 예식을 행했는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실히 정립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전 애굽에서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지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모세 아내 시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의 계획 안에 있는 한 부분일 뿐이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 2장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라는 내용이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로 주인공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심 이야기 속에 모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에만 감정을 집중하고 이입해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부분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 모세 아내 시보라에게 역사하신 부분,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부분, 그리고 각각의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그 준비와 계획하심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 마지막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으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